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이 나리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의 능력과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함락시킨 다음에 유다의 모든 성읍을 이제 거의 다 탈취하였고 이제 남은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네립은 랍사게를 예루살렘을 보내어서 협박을 합니다. 항복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그 대적의 나라가 와서 그것도 왕이 아니요 어느 총을 하인을 보내가지고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을 능력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북왕국은 이미 멸망당했고 유대 나라에도 모든 민족들이 거의 함락당했고 예루살렘 한 이 도시만 남아 있었을 때에 대적의 나라가 와서 말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지금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너희들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 딱 이 도시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도대체 무엇을 믿고 나를 반역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하인을 보내서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한번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다 보장해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이제는 항복하라 라고 하인을 보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전한 사네립의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의 왕, 그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그를 통해서 최악의 왕도 나오고요, 최악의 아들도 나오고요. 그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히스기야의 신앙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은 이제 사네립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지만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한 가지를 하게 되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극심한 슬픔, 분노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대적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막 욕하고 뭐라고 할 때에 그 분에 이기지 못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다시 말하면은 이 재난 때, 특히 참여할 때에 입는 옷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히스기야는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 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상이 도울 수가 없고 이제는 마지막에 예루살렘 도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 나라, 거짓된 신을 믿고 있는 나라, 그들이 위력과 군사의 힘을 가지고 전체가 다 물려와 가지고 겁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인 하나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능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두렵고 위기이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남은 수가 그렇게 적지만 히스기야 왕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도를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만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부하들에게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얼마 남지 아니한 자기들이 부하들을 시켜서 너희들도 회개하고 너희들도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부하들을 동원시킵니다. 왕궁을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로 하여금 이 남은 무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까지 동원시킵니다. 나라의 위기에 그는 자기 혼자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동원시켜서 회개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남은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국 나라의 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6월 1일 날에 퀴어 축제를 서울 한복판에서 한다고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 법이 약한 나라입니다. 민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가 좋은 것 같지만은 나쁜 것도 있습니다. 무리만 지으면은
무리만 지고 있으면 청와대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무리에 따라서 법이 움직입니다. 공산국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법이 셉니다. 예, 공산나라의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루 저녁에 땅굴어 밀어버리고 이튿날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싹 청소해 버리면 민족들 나라에 있는 이 시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싹 깨끗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옳고 그런 것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 한동안은 한국에서 유엔 총무가 나왔죠. 그래 동성애를 한다 그러니까 와 우리 인류가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와 이거는 축하할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맞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제는 발달할 것이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더 할 것이 없으니까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할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쾌락 추구할 것이 없어서 여자가 개하고 결혼하고 짐승하고 해제끼고 그랬더니 그것도 인권이라고 이제는 한국까지 왔죠. 한국이 망해 갈 때에 성경에서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망할 때는 최악의 때가 언제입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예요. 우리도 히스기야와 왕 같은 똑같은 신앙의 위기에 닥쳤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벌거벗고 해제끼는 이 민족, 어느 민족이요? 나의 민족, 나의 나라. 한국의 대표적인 서울 광장에 옷을 벗어 제끼고 인권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쾌락도 민주주의 나라에서 허락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짓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인권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소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뭐 대전이니까 뭐 걔네들이 할 거 하겠지. 우리는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하면 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한때는 4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등등한 긍지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가면 갈수록 적은 무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우리 신앙을 도전해 오면서 점점 가면서 이슬람교가 들어오고 동성애가 들어오고 극히 적은 소수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우리의 옷을 찢을 때입니다.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는다는 말이 뭡니까? 죽고 사람이 장사 지낼 때에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우리는 이미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입는 것이 베옷입니다. 나는 교회만 다니면 돼요. 나는 열심히 다니면 돼요. 목사님이 항상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피부에 내 민족이 망했다라고 다할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민족은 늦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대통령을 선택해서 우리 선택의 그 대가를 우리는 이미 받아야 됩니다. 그 대가를 우리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4년 전에 이미 그 무리들이 계획했고 그 계획한 바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미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릴 길은, 되돌이킬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회개하되 그 삭은 남아 있습니다. 그 대가는 우리가 당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후대가 당하든지 그것이 피부에 닿을 때까지 당해야 하는 그 위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저희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빠 엄마가 기도해 놓고 장작개비처럼 쌓아 놓았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 시대에 저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시대는 아빠 엄마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시대에서는 죄의 삭을 먹고 살아야만 되나 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럼 3, 4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 주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민족을 내가 보고 있고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다라면 우리 입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나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 진심입니까? 진짜 사랑합니까?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세웠던 이 나라 진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세울 때는 첫 대통령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한국과 북한을 세웠던 목적은 우리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리라 라고 묶었던,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아직까지 첫 번째 세웠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세워져 나가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복받았다고 그러죠.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은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고자 했던 그 생각 속에, 그 꿈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복입니다. 그런데 한 민족 한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우리 민족 속에서 그 꿈이 사라졌더라면 그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경제의 위기를, 경제를 자꾸 높이면 뭐합니까? 사람들, 이 민족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세상이 동성호를 통하여, 이슬람을 통하여 곳곳마다의 죄를 버리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라면 그 복은 세상 앞에 빛이 되어야 되고,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받았고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지금도 가면 갈수록 그 복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계 2위의 선교의 나라가 되었던 이 나라가, 제가 20년 전에만 해도 30년 전에만 해도 한국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가리지 아니하고 단기 선교를 세계 곳곳에 힘들고 어려운 곳은 내 돈 써가면서 다 들어가고 쫓아갔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선교사요, 힘들면 안 갑니다. 힘들면 안 가요. 어느 교회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목숨이 깔락깔락한 그런 곳에는 절대로 선교사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 민족입니다. 그게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닥친 한국 나라입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나라는 가지 않습니다.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돈이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후퇴해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를 지금까지 후원해 주던 교회에서 후원을 잘라버렸습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고요, 선교가 뭔지 모르고요,
이 민족이 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을 모르고요, 히스기야와 같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중국에서는 문화혁명 때에 모든 잡신들은 다 때려잡는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신들을 때려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기독교는 사라졌다라고 잠깐 풀어두니까 20-30년 안에 숨어있던 땅굴 속에 있던 가정교회들이 확 뻗쳐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는 수습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시진핑이 이제는 올해부터 기독교를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우리 민족이 왜 세워졌는지,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 어떤 위기에 처하고 있는지, 나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저의 시대까지 80년대까지는 괜찮아요. 점점 시대가 새 시대가 올라오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 다니는 목적, 이거는 자기 자녀를 위한 것뿐이지 민족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받고 이 물질을 쓰고 있는지, 이 민족이 독립운동하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는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가 다시 내 피부에 닿을 때에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산나라의 그 무서움을 닥쳐야만 우리가 알겠습니까? 닥쳐야만 알겠습니까? 예배드리다가도 공안국이 확 경찰들이 들어치면은 성경 빼앗기고 등록증 검사하고 목사는 감옥에 데려가고 쳐넣어버리고 일시키고, 지금까지 중국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행정불명입니다. 데모하고 변호사 구입하고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이 느끼는 대로 때리패고, 심지어는 죽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동영상 찍어가지고 뭐 인권 어쩌고 뭐 뉴스에 낸다고요?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에 자기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나의 교회가 있어서, 설린교회를 내가 새벽에 나올 수 있고 저녁에 나올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야, 우리 종목 기도회도 있어, 중보 기도팀도 있어, 야, 우리 새벽에도 나가 기도하자, 저녁에도 나가서 기도하자. 목사님이 안 계실수록, 왜 목사님이 안 계시면은 사람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야 돼요. 이 민족이 복음을 위해서 세워져서 설린교회가 세워졌고, 담임 목사님이 마음속에 그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그 복음의 보따리를 쥐고, 어저께도 우리가 보따리를 가져가는 거 봤지요. 그냥 갖다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설린교회 다니는 우리는 그것이, 목사님 왜 교회를 비우십니까? 왜 목사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모른다라면은 철부지가 아닙니까? 아직 성장하지 아니하고 성숙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이 민족이 세워진 것이 무슨 목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목숨이 위급하면은 그 나라는 안 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안 계실수록 더 교회가 터져야 되는데, 와, 복받을 기회에 왔다, 기도할 때가 왔다. 안 계실수록 옆에 있는 사람, 야, 교회 기도하러 가자, 교회 기도하러 가자. 옆에 사람들한테, 야, 우리 민족이 이런 위기에 처해인 거 혹시 알고 있어? 6월 1일 동성애 축제를 하고 한대, 그거 알고 있어? 내가 나서야지, 내가 막아야지. 뭐 한국 나라는 사람 하나가 더 많으면, 무리가 더 많으면 무리 때문에 청와대가 움직인다고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내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우리를 원수로 취급한다라면 내가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아낍시다. 이 나라를 사랑합시다. 진실된 기도,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나뿐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부하들을 동원하고 남은 무리들, 그럼 히스기야 기도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도 이 남은 무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해치워버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지만 그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성경이 항상 얘기해 주는 것이 전쟁은 죽게 섰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우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피부에 닿기 전에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금 이 민족을 들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민족을 살려주었고 세워주었고 복을 주었고 물질을 주었는데 이제는 물질이 왜 주어진지 모르고 민족이 왜 세워진 줄 모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 저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민족이 세워진 목적이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이 민족, 이 나라 곳곳에서는 개인 인권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또 이방 민족의 신들, 가짜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고 원수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이 신을 외치면서 인권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싸우지도 아니하고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왜 세워진 줄도 모르고 한 시민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교회에 왔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른다라면은 이 귀한 새벽 1시간 짧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무릎 꿇는지 모른다라면은 지금 눈물 흘리지 아니하면은 피부에 닿을 때에는 눈물 흘려도 소용이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하나님 지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에 주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설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소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새벽에 주여